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다시 신명기로 이제 원래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두고, 이제 6절부터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아셀 지파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 영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선언과 복은 사실은 지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언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모세는 무슨 복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오늘 제가 소개할 복은 동행이라는 복입니다. 동행. 어떤 복이라고요?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그가 일렀으되, 모세가 이릅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 세 산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가장 가깝고 가장 바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 텐트 치고 있는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적인 그 꼭지점에 있었던 산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셔서 여기 보면 2절 후반에 중간에 읽었던 것처럼 1만 성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림하셨다. 강림. 이 강림은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임하신 목적이 뭐냐? 혼을 내기 위해서 임하신 것도 아니고, 오셔서 우리를 꾸짖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목적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렸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해 주시는 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임금들에게 표준이 될 수 있었고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수없이 많은 업적을 이룬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토목공사를 해서 성전의 발판을 만들어뒀거나 그가 높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 이후에 찾아오는 임금들에게 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절대 평화의 나라로 이끌었기에 후에 생겨나는 많은 임금들의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후에 오는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초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이 알았어요. 가장 먼저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봄을 보고 알았고, 그 다음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모두가 아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행동, 최고의 표현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산을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일로.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부산 사람들과 교제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부산을 아침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 늦게 혹은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편도로만 제가 알기로는 400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죠. 25, 6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때도 아니고 달랑 지도 하나 갖고 고속도로는 탈 수 있어도 내려와서 그 어느 지역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부산까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근데 동행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말이 더 제가 위로가 됐어.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여행과 즐거움과 감사했어요. 사람 한 명도 내가 길을 찾아가는데 동행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구약 백성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승리케 해줬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절대 평안을 주시고 뭐 나라의 평강을 그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항상 성도가 생각할 때 할 게 뭐냐면 동행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해 주는 기계적인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흠없이 살아도, 우리의 삶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멋지게 살아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흠없이 살아도 무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할 의무가 없어. 그거 안 하셔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기쁘시기 때문에 더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애굽 땅을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 가운데 예수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좋은 위인들 중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었던 사람도 자신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그의 본성을 비추시고 거듭난 신자 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통해 그의 의지를 깨우쳐 주실 때에, 그의 지성을 밝혀 주실 때에, 그의 감정을 만져 주실 때에 비로소 그가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메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은 순전히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산까지 간 그 집사님이고 그냥 그게 의무가 아니야. 그분이 월차 내고 저를 따라오신 게 그분이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나 저를 기뻐하고, 제가 부산까지 가는 게 눈빛 보면 알잖아. 아, 저 양반이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죠? 거의 반이 맛이 같지 뭐. 교회차 운전하고 서울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깨끗하게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그 교회차 가고 부산까지 찾아가는데 그 딱 보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거든. 지금보다 더 말랐잖아요. 지금이야 양복 참 좋은 거 입고 다니지만 그다음 길거리 표 입고 다니면서 그저 막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 가운데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 그 집사님이 월차를 냈다니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럴 때 동행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평화. 뭐라고요? 평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평화와 갈망이라는 이 심령의 상태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까지 내려갈 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집사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스러운 거,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화목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함이 넘치는 것도 우리에게 주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음하거나 여러분이 불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느낄지라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충만한 상태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항상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과 성령의 진리의 적용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에겐 스스로 무음할 수 없어.
스스로 완벽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화목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화목함이 있어요. 평강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 잘 되면 평안하고 뭐 안 되면 죽상을 하고,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 잘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 제가 지난 금요 기도 때 설교하면서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전 신앙 좋은 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 주관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컨디션을 통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막 이렇게 밖에서 지저귀고 있어도 그날 밤 밤새도록 고민이 많고 잠을 못 자면 그 새가 막 짹짹짹 거리는데 뭐라고 그래? 새가 운다 그래, 운다. 근데 기분이 좋고 막 너무 황홀하면 새가 운다 그러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 지저귀다 그런다고. 주관적에 갇혀 있을 때는, 자신이 자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왜 자기 앞에서 해? 그러나 누가 웅성웅성거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한 삶을 누리시고 정말 화목에 이르게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모든 자리에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화평을 누리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되면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갈망.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죠? 전부 누구 뜻을 구하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사람 됨됨이 다 나타난다. 진짜. 여행을 짜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여행 갈 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죠. 상대방.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의 모든 갈망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갈망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삶이 다시 쫙 재편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영광을 갈망했어요. 그러면 정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이 쫙 개편돼야지. 그러고도 주일날 스케줄 만들면 안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영광, 그 갈망을 하면 그 다음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만들어내신 결과예요. 우리가 이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거 아니야.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인도해 주셨는데도 모르는 것이고, 정복해 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정복이로구나, 이것이 인도로구나, 이것이 승리로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경우, 좀 전에 다윗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면 다윗도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다윗에 관련해서 시편을 수없이 읽으면서 늘 깨닫고 더 깨닫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윗을 잘 읽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우리 목사님 다윗 같은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돼.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 돼. 그죠? 근데 다윗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신이 쭉 살아오다가 아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 빠지고, 기껏 한 여인을 사랑했더니 죄로 인해 점철되어서 그 여인 또한, 그 아내 또한 자신의 본 남편을 죽인 다윗이라고 그 마음의 피수를 뿜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수없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진리를 경험했던 많은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대적자들이 원수들과 합해서 자신에게 칼을 가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드셔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고백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느냐. 그리고 또는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의 오른손 혹은 나의 오른손, 무슨 말입니까? 이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요, 은총의 상징이며 권능의 상징이고, 그리고 선택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총 가운데 두시며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과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나갈 때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면이 막혀있는 그런 어둠 속에 시력이 좋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에 시력이 1.5다 2.0이다 무슨 소용이에요? 빛이 있어야 그것도 1.5, 2.0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나는 밤눈이 좋아. 밤눈이 좋아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밤눈이 좋은 것이지, 어두우면 시력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깜깜하면 사람이 빨리 달리는 것도 아무 소용없죠. 달리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가는데 신자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한 줄기 찬란한 빛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경험을 받고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그 인생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실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 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리아가 떠올라요. 마리아.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죠. 경청. 그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르다가 그 당시 종교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종교관을 대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칫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향해서 몸을 불사르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표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땅한 삶의 표지를 주를 위하여 몸을 불사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최고의 평화와 영광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마르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여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지요. 결코 한번 따라 합시다. 빼앗기지,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아니하리라. 결코 손실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다시 다윗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119편, 전 이걸 다윗이 썼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실감이 될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밤에도 훤하거든.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밤에 붉은 곳이 어디 있어요? 어두운 곳이 없어요. 길조차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모든 아스팔트, 그리고 전부 보도블리가 깔려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서는 동안에 한 번도 흙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일부러 시골에 외곽지역에 나가지 않고서는 흙을 밟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윗이 기록했다면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는 정말 험악한 길이에요.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위태로운 삶을 그 당시 살았다고요. 다윗이 목동일 때는 사람들이 일부러 걷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키워야 되니까, 양을 쳐야 되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광야길을 갔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산길을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목동 생활을 그만두고서는 사울 왕에게 13년 이상을 쫓겨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일부러 산길, 남들이 걷지 않는 험한 길을 걸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걸 때 그때 자신을 밝히 보여준 게 뭐냐?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칼의 힘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사람이 각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등과 같고 빛과 같다고요. 빛과. 얼마나 어둡게 세상이, 그렇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왜 내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목이 마른가? 의에 목마른 게 아니고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왜 내 신앙에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목사님이 재미가 없어서 뭐 재미나는 것도, 저에게 재미를 추구하면 저에게 목회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재미있는 분이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게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재미를 구하면 목사님 사직서 내세요 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 잘 기억해 두세요. 목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직서 내라는구나 이렇게 알아들 테니까. 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냐?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봉사를 해도 힘이 없어. 그래서 때려치려니 뒤가 캥기고. 너무 적나라해요? 하자니 힘이 없고. 왜 그런가? 저는 100%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없어요. 감화.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는 마치 심장과 같아서 심장이 피를 뿜음으로 각 몸의 기관에 연결해 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혈의 피를 각 영혼의 기능에 보내므로, 그 피가, 보혈의 피가 각 영혼의 기능에 뿜어짐으로 기도를 쉬었던 죄를 슬퍼하고 각성하게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죄를 반성하게 되고, 실제 예배는 드렸어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게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어디예요? 철학책은 읽어. 저도 요즘 막 그냥 철학책 읽고 인문학 책이 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성경보다. 엄청 반성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피 묻은 보혈의 손이 튀어나와서 내 심정을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적이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단순히 그냥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을 위한 감정, 슬픔이 아니라 정말 말씀 때문에 그 감정이 변화되고 인격의 형성과 의지를 꺾는 그 말씀을 언제 경험하냐 그 말이에요. 언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책망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일들이 언제냐고요. 언제? 그냥 예배로 때우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설교 듣는 것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작정하고 오늘 덤비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잠깐 비쳤다가 일부는 막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때는 하다 말았어. 근데 2부 때는 그래도 좀 따라오니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여러분이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어떤 아빠 엄마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 잘 놀아줬어, 맛있는 음식 해줬어, 착했어, 날 정말 아꼈어. 네, 좋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엄마는 모두 불 꺼진 밤에 저 윗목에 앉아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어머니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빠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빠는 우직하고 고집스러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힘인 거예요. 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2절을 보십시다. 2절 후반에 보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그 다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있다. 불이 있어요. 불.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역본에는 다르게 되어 있지 않고 불타는, 여기 불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는 율례라고 해요. 불 같은 말씀, 불타는 율례, 율법의 말씀을 불처럼 소개했다고.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로 정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따라 확신케 하는 말씀을 불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마리아가 예수로부터 호로고스,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에요. 구주.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죄책으로 찾아오는 모든 죄의 형벌을 말소시키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권능을 실제 죽이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가마를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깜깜한 게 있겠어요? 신방을 하면서 어떤 찬송을 불렀는데 참 그 마지막 절이 참 의미가 있어서 못 부르는 노래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만 그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같이 부르면 돼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 곡 잘 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 평생 그냥 주님과 함께 밤 깊도록, 이미 밤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밤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정말 어두운 이 환경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친구가 되셔서 나에게 기쁨을 알려주시니 과연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동행의 복을 누가 알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의적인 기쁨이에요. 이 자의적인 기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멈춘 분들은 읽으십시오. 주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거나 주의 설교 듣기를 게으리하는 성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곡히 기도해 드릴 것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진리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강복하시는 중에 우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